원작 소설로 또 유명하고 그래서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설 일본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 주인공 석고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재였으나 후로는 이제 평범한 수학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석고 옆집에 사는 화선이라는 여인은 사실 석고가 짝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화선의 전 남편이 화선을 찾아와서 화선과 그의 딸을 이제 폭행을 하다가 화선이 이를 제지하는 중에 실수로 그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벽 사이로 이 모든 이 현장을 다 귀로 듣고 있던 석고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화선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화선의 집에 들어가서 범행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의 명석한 두뇌로 이제 사건을 이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석고의 목적은 하나인데 화선에게 정당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그 범행의 그 수사망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켜서 자신이 결국 범인으로 이제 범인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어수룩한 화선이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하게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석고가 화선마저도 속이기 때문이죠. 석고를 일부러 화선을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선이 진짜로 석고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스토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범행이 일어난 당일을 화선에게 의도적으로 다른 날짜로 알려줍니다. 범행 날짜가 12일이라고 한다면 범행 날짜가 13일이라고 거짓말로 화선에게 말함으로써 화선이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이렇게 석고의 엄청난 헌신으로 말미암아 화선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지고 또 석고의 헌신으로 화선이 그 알리바이를 철석같이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선은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죠. 헛된 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내용이 빈말, 공허한 말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용례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대개 속임수라는 단어와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거의 짝해서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텅 빈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 사실이 없다는 뜻에서 거짓말, 또 속임수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석고에게 속은 화선의 말은 거짓말이죠. 화선은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만 화선의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텅 빈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확신에 차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정이나 친구들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뉴스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하고 이제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막 이제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제 정보의 출처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사실은 조금 왜곡되게 알고 있다거나 사실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현장 사건에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빙성이 증명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적은 요소로도 굉장히 크게 왜곡되고 바뀌기 때문에 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확신에 차서 우리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진실이 부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들이 헛된 말이, 내용이 텅 빈, 사실은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텅 빈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소한 가십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정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대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일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했노라고 했던 그 말 속에도 사실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에 차서 내가 옳다고 말했던, 내가 정직하게 행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우리의 뭘 이해해서 비롯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해 때문에, 나의 삐뚤어진 어떤 태도와 관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서 익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굴이 말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이요,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4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 아굴이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특징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비밀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는 욥조차도 이 무지한 거짓말, 텅 빈 말, 허탄한 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알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없고 관점만 있다. 진리는 없고 해석만이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지는 맹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지 하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은 내가 만진 코끼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입에 올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이런 모든 말들도 사실은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말에 나의 목을 내걸 만큼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굴의 자전적 고백이 지혜의 정수입니다. 아굴은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배우지 못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할 말이 없어요. 뭘 알아야 뭐 할 말도 있고 뭐 뺄 말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은 많은 걸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걸 듣고 배운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학사와 석사와 박사와 교수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학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 석사가 말합니다.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사실 아는 게 많지가 않구나. 박사가 말합니다. 더 공부해 보니까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니 학생들이 믿더라. 이것이 이제 차이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 보면 사실 굉장하게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저도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줄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해석이 다양해서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사실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덧붙이거나 뺄 것 없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실 때 싫어했던, 금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손길을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순전해서 인간이 다듬거나 그래서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버드 박사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마침내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경험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경험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여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얄팍한 어떤 지혜로 더할 것이 없구나, 더 뺄 것도 없구나, 이 깨달음 우리 인생에 마침내 우리가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지혜의 여정 끝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